메리쿠스 마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에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요. 그래서 그녀는 알거지로 길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를 훔쳐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이 아이와 함께, 아들과 함께 죽기로 결심해요. 그래, 깨끗이 죽자라고 결심하고 아들을 재우고 집에 있는 가스를 이렇게 틉니다. 가스가 흘러나와서 몽롱해지고 있는 그 순간에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 이 찬양이 고요하게 들려요. 몽롱한 가운데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그래, 내가 죽는다고 생각은 했으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가라는 마음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정신을 다시 차리고요, 아이를 방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그고요, 방 한가운데 꿇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요. 그리고 나중에 자서전적인 글을 남기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 당신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한소망교회의 류영모 목사님이 오래전에 건강검진을 했다고 합니다. 큼지막한 용종이 식도와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추적 관찰해서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병원에 찾아서 검사를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상하네, 없어지지 않았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때에 의사가 묘한 웃음을 띠면서 목사님에게 더 크지 않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면 수술할게요. 수술 준비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1년이 흘렀어요. 다시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이번에 검사를 하니까 큼지막했던 용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한 번만 믿고 기도해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아픔이 생겼을 때에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슴 아플 일이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내 인생이 문제가 꼬여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풀려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데에 그냥 휩쓸려서 끌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을 살다 보면요, 희노애락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요. 아픔도 고통도 때로는 웃을 일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힘든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에요, 누구의 힘으로 밖에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밖에 하지 못해요.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성도는요, 그 믿음의 신앙이 헛된 거란 거예요.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겨나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받고 일어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여 주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더 가르칠 수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강 건너편으로 우리가 이동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배를 타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피곤했습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배 한쪽으로 가서 주무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를 타는 것은 내가 전문가야 할 정도로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어때요?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생겨도 문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언제 생길까요? 문제는 언제 생겨요? 아무 때나 생겨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장담하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생기고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라고 생각해도 생길 때도 있고요, 안 생길 때도 있어요.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측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호언장담할 때에, 누워서 떡 먹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누워서 떡 먹다 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이 정도쯤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였습니다. 자신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에요.
같아요. 저희 고향은 바닷가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름이 되면요, 안전 요원들이 항상 배치해서 좀 과하다 할 만큼 막더라고요. 그런데 안전 요원이 없었을 때, 저렸을 때는요, 이 해수욕장에서 1년에 한 명 이상씩 꼭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수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옆에서 들어가자 해도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신 있는 사람은 좀 더 깊이 그러다가 실수하여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을 때에, 내가 잘한 그 일들을 만났을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며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신 있는 일을 감당할 때에, 일이 잘 풀려질 때에,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일, 술술 일들이 잘 풀릴 때에 사람들은 방심해요. 그리고 그때의 문제를 만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어떻게 보면 행복했을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언제 만나기도 하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 문제와 고난이 없을까요? 사도 바울 그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세상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이 잘 풀렸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 풀렸어요? 세상 기준으로 봐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 위에 있었어요. 떵떵거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어야 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따지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이 배를 흔들고요, 그 파도가 배를 안에 가득가득 이렇게 차오른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을 그때예요.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성도 누님들 중에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분, 어려움을 당한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 머리에도요, 참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데 왜 저분은 일이 저렇게 힘들게 꼬일까라는 분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세요라고 말할 만큼 어려움 가운데에 허우덕거리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가족도 다 팽개치고 자신의 탄탄한 그 일자리도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아브라함, 문제들이 그 앞에 많았어요. 가뭄도 만났고요, 자식도 내가 원하는 때에 생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러한 아픔까지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하나님과 한 자리에, 주님과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생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닥쳤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인생의 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워야 할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요, 바로 내 옆자리에 계셔요.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예수님을 무시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귀를 닫기도 하였고요, 눈을 닫기도 하였고요, 마음을 닫기도 하여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상태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의 제자들 옆에서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나를 깨워야 돼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는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 연약함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너희가 잠들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던, 우리가 일어나던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이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꾸짖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고요, 그 문제를 향해서 너 잘못이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를 꾸짖어 주셔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리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깨우십시오. 깨우는 데에요, 한번 흔들어서 주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하면서 한번 하고 나서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외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한두 번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실 때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들었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는데 이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서 재판관이 해결해 주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에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깨우세요. 그리고 우리도 잠자고 있던 그 영혼을 깨워서 일어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니 주님을 흔들어서 깨우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깨우시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리고요,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기도해서 이상하다, 기도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그 말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함으로 해결받아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하신 주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을 깨웁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 시간 오시어서 흔들어 깨우는 그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어서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